일할 것이 없어서 놀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할 일이 없어서 놀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메시지 없어? 네. 네. 예. 이제 일할 것이 없어서 놀아본 거하고 할 일이 없어서 놀아본 거하고 똑같아 보이는 유사 질문 같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많이 다릅니다. 일할 것이 없는 것은 한시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것이고요. 할 일이 없는 것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일거리가 없어서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마땅히 갈 길을 달려온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들었는데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은 부지런히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 23년도에 폐업 신고된 통계가 작년 7월에 나왔는데 이 소매업을 하다가 업종을 문을 닫은 폐업한 거예요. 27만 7천 명이에요.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다가 업체 문을 닫은 사람이 21만 8천 명, 음식 장사하다가 문 닫은 사람이 15만 8천 명, 부동산 공인중개사겠죠. 이거 하다가 문 닫은 사람이 9만 4천 명, 건설 업종에 종사하다가 문 닫은 사람이 4만 9천 명. 그러니까 9천 개의 업종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더해 보니까 79만 6천 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거를 이 종사자가 최소 1명에서 2명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명이죠.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이 실업을 하고 실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천국을 비유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이 몇 시쯤 될 것 같으세요? 이게 6시나 7시입니다. 건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통 7시 되면 현장 투입됩니다. 제가 왜 이거 잘하냐면은 우리 교회 질적에 보면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여기 오면 밥 먹고 오면은 7시 정도 되는데 그분들 다 와서 작업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갔고 일꾼들을 구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우리로 얘기를 하면 한 25만 원 정도, 오늘날 현재 재화로 얘기를 하면 25만 원 정도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집주인이 제3시에도 나가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3시면, 이 3절에 3시면은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9시죠. 9시. 근데 9시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했습니다.
이 3시면 오전 9시인데 이게 인생으로 보게 되면 9시면 30대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30대에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6시와 9시에 또 나가봤다는데 6시면 12시, 인생으로 보면 40대, 그리고 9시면 오후 3시인데 인생으로 보면 50대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놀고 있었느냐? 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그렇잖아요. 이 11시에 나가보니까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오후 5시, 지금은 오후 5시면 일 종료하죠. 네. 근데 그 유대에서는 6시까지 했었던 모양입니다. 인생으로 보면 오후 5시는 50대, 근데 오후 5시는 60대로 볼 수 있습니다. 60대에도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놀고 있을까? 일꾼을 찾으시고 일거리를 주시는 집주인이 물었더니 그들이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품꾼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 업종에서 더 이상 일꾼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 다양한 이유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새로운 일을 할 역량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쓰임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비애가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서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서 있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고 인도해 줄 사람도 없는 참 불쌍하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애가 있냐? 이 수입이 없어요.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데나리온씩 하루 25만 원 정도 받는데 일하지 아니하니까 받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게 있어야 유력한 자가 됩니다. 가진 게 없으면 무력한 자가 됩니다. 기술력이 없어서 무력한 자가 되고, 재력이 힘이거든요. 재화를 뜻하는 단어와 힘을 뜻하는 역자가 합쳐서 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력이 없으니까 무력한 자가 되고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력한 자가 됩니다. 현실이 슬픕니다. 저 사람 뭐해? 먹고 놀아. 이거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입니까? 남자를 백수라고 그러고 여자를 백조라고 한다는데 어쨌든 세속의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미래가 뭔가 그래도 좀 이 일을 함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수입이 있으므로 재력이 있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없으니까 참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면 일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거기를 가면 일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 가게 되면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전영창 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 학교를 잘 되도록 53년도에 인수를 해서 명문고등학교로 세운 학교인데, 여기서 이 3년을 수학하고 가면 어디 가서든지 무엇이든지 유력한 자가 돼서 일하는 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영창 선생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인재를 길러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 학교에는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를 읽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보편적 상식하고는 많이 다른 건데, 여기에 거창고등학교에 비밀이 있었고 거기에서 수업한 사람들이 모두 유력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고 싶으면 어디 가면 일할 수 있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밑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창업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어디 가면 되느냐? 일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포도원이 교회입니다. 포도원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게 되면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말 많이 합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고 봉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뭐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가면은 직분을 줘서 일하게 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인데, 예수님에게 붙들리게 되니까 직분이 주어졌고 그가 충성되게 여겨 맡은 일을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긴 있겠지만은 월급도 안 주지 않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세상을 경영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재화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노예 반열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는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서 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의 보물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애굽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보면 투탕카멘의 금으로 된 얼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금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재화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이거를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그런 것들인데, 이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자산이죠. 무형자산이 최근에 큰 가치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매긴 세계 88위의 부자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 전성기 때 연봉이 28억 달러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조 원이 넘어요. 억이 3만 개, 1년 수입이. 그게 연봉이었어요. 예, 한 달 월급이 2,500억. 이건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걸 3조를 나눠본 거예요. 12로 나누니까 2,500억. 하루 일당이 82억. 한 시간에 3억 4천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교수를 했고 MIT 공대에서도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난해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헤지펀드라고 하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세계 부자 서열 88위였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씨가 110위였던 걸 생각하면 이분이 얼마나 큰 재화를 가진 사람인가 알만하잖아요. 그럼 연봉을 뭘 하길래 이게 연봉을 이 사람이 2,500억이나 받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능력은 통찰력이라는 거야. 통찰력. 그게 포브스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이렇게 수입을 한 달에 2,500억을 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통찰력이라고 그랬는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 통찰력이 어떤 능력이냐?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대를 꿰뚫어 보고 경제를 꿰뚫어 보는데, 이 사람은 수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돈이 될 걸 알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큰 재화로 연결되는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도 어려웠다고는 1980년대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은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수학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본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은 물질 세계를 꿰뚫어 보는 탁월한 통찰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세상을 경영하는 능력이 됩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짓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가 한 30살 돼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농사를 갑자기 손을 떼면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논 갈다가 가고, 논 쓰레질을 하다가 가고,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 아침부터 있는 경우 있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논 갈고 가고 밭 갈고 가고 뭐 기계로 그런 걸 좀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이러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세상을 경영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잘 배워야겠구나, 그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돈을 내고 배워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료로 가르쳐 주잖아요. 무료로. 우리 정춘기 집사님 마지막 제자
대학교 할 때 학비 얼마나 냈어요? 학비 안 내고 그 대신 이제 10,000원씩 내가지고 그래서 간식 사 먹는 거 그런 거 냈어요. 교재도 교회에서 다 인쇄해서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아주 대전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탁월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말한 세계 경영 그리고 우주적인 문제까지 인류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이거 가치 있는 일입니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잠언을 읽게 되면은요, 거기에 그게 경영 교과서예요. 엄청난 그 비밀이 들어있고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재화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 크게 쓰임받고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일하는 복이 있어요. 놀지 않고 일하는 거 건강의 복이고요. 그리고 이 쓰임받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재물을 얻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을 얻는 복이 있고요. 쓰임받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보람의 복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복입니다. 쓰임받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좋은 결과를 얻어요. 부지런히 하게 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쓰임받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지난 세기에 슈바이처가 운영했던 아프리카에 있는 랑바네네 병원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던 한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 근데 제가 이게 마리안 프레밍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저게 제일 좋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 오세트렐리아 수도 빈에서 유명한 배우로 명성을 떨치며 화려하게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는 다 지워져 있고 유일하게 저거 사진 한 장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화려하게 살면서 2번의 결혼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인생을 바꿔주는 사건이 생겨요. 슈바이처의 자선 공연을 듣고 그의 연주를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슈바이처라고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정식 의사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음악가예요. 대단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슈바이처의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그런 학문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슈바이처가 대단한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연주를 이 사람이 그 오르간 연주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연주했던 슈바이처의 사진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연주하는 이 연주를 듣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간호사였던 이 여자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남을 위한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남기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지 않고 2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프레밍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면 복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생하게 되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쓰임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